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아멘. 수련회 이후 오랜만에 다시 사사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을 담임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련회 다녀와서 바로 듣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건 격려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고하는 말씀이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오늘 제가 하는 설교를 그때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수련회의 은혜와는 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사사기, 이스라엘 암흑기의 원조인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에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들으면 내가 받은 은혜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건 아닐까? 내가 받은 은혜가 위협받지는 않을까?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줄어들지 않을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생각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말씀 앞에 서 있는 이상 여러분은 은혜가 줄어들까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 큐티 다 배웠잖아요. 1일 큐티 학교 때. 그리고 찍먹타임 해봤잖아요. 성경 펴서 여러분 배운 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온통 은혜 받을 것들 투성이에요. 네. 하루하루 그걸 발견해내는 시간을 한번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서 매일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던 생각인데 진짜 꿈만 같은 일이에요. 1일 큐티 학교 때 제가 잠깐 얘기했던 약간 좀 더 어려운 하드코어한 심화된 성경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방법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한 절도 한 단어도 빼먹지 않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네,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여러분 예상은 되죠. 여러분들이 1위 큐티 학교 때 배운 방법대로만 전체 성경을 묵상해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혜가 차오르다가 못해 이게 흘러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가면 일단 저를 찾아오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도 묵상하는 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그건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그런 기대감으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온니엘 이후의 에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첫 부분은 당연히 에훗이 왜 등장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게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왜 2번일까요? 잘 배웠죠?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첫 번째,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보고 있지 않아요.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온니엘 때문에 누리던 평화 기간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죠. 온니엘이 있을 동안 누렸던 평화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울지 몰라도 다시 진부한, 이미 그들이 겪었던 이전의 악한 세대로 돌아가는 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그 세대와 같이 이들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라면 여러분 온니엘이 죽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법칙을 따르고 있는 것 같냐? 무슨 회귀 본능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 버려요. 사사들을 통해 사사 이전의 악한 세대를 벗어난 것 같지만 결국 사사들의 죽음과 함께 다시 그들은 사사들이 나타나기 이전의 악한 세대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에게도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우리 갔다 왔는데 수련의 시간은 일종의 사사들의 시간과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고 정말 행복한 시간 보내게 되잖아요. 이번 수련회에서 제가 더 특별하게 좀 느꼈습니다. 제가 받은 수련회 피드백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수련회 일주일 하자가 있었어요. 최소 4박 5일, 양보해서 3박 4일은 하자. 화이트는 어두워져요. 화이트는 어두워져요. 블루웨이브는 가능해요. 저는 블루웨이브 목사입니다. 근데 저도 네. 네. 근데 물론 기쁨은 있어요. 네, 수련회가 좋았구나. 그래, 수련회 좋지. 긴 시간이면 이제 일주일 하면 뭔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일주일 하면 수련회가 안 끝나나요? 끝나요. 수련회가 끝나는 시간이 있어요. 사사들이 죽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는 그때를 두려워해요. 일상으로 돌아오면 우리의 시간도 수련회 이전 시간으로, 이후 시간이 아니라 이전 시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끝나고 우리 또 수련회 갈 텐데 수련회가 끝나고 여러분이 돌아가게 될 그 일상을 바꿔놓으세요. 미리 바꿔놓으세요. 그 일상 속에서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일상 동안 정해놓고 수련회 끝나면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돌아가는 게 두렵나요? 두렵지 않죠. 진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내가 계속 유지해왔던 은혜의 습관들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루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세요. 이것만 자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임스 K 스미스라는 신학자의 책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제목이냐면 습관이 영성이다예요. 습관이 영성이다. 신앙은 여러분이 매주 드리는 예배와 매일 하는 것들이 결정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만들게 될 거예요. 한 번의 수련회 강력해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반복하는 건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 기도의 습관을 미리 만드세요. 네. 말씀 묵상하는 습관 미리 들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으로 적용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번 주에 이런 말씀 드렸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로 섬겨야 될까라는 이 생각하는 습관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수련회가 딱 맞이하게 되면 수련회가 이 믿음 생활에 기름을 부어줄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습관을 지켜내지만 나중에는 그 습관이 여러분을 지켜낼 거예요. 온니엘 이후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떠났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의 지배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압은 여러분 암몬과 아말렉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그럼 모압이 어떻다는 뜻일까요? 일단은 암몬과 아말렉 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강력해요. 그리고 반면에 이스라엘은 뭘까요? 모압도 암몬에게도 여러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암몬에게 아말렉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어요. 그냥 혼자서 그 모든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종려나무 성읍. 여기가 어디일까? 네, 신명기 34장 3절 말씀인데 안 찾아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주진 않아서 제가 잘 읽어볼게요.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러분 여리고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딱 왔을 때 처음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예요. 이후에 점령하는 모든 성읍을 점령할 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여리고를 점령했을 때와 같이라는 문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어떤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사건의 상징이에요. 딱 한 사건 들려면 여리고예요. 여리고성 무너뜨린 거예요. 여리고를 빼앗겼어요. 그럼 사실 여리고만 빼앗긴 건 아니죠. 여리고처럼 정복한 모든 땅들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모든 것에 리셋 버튼을 누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돌보시는 모든 손길을 다 거부하고 거절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빈털터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필요 없어. 다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지옥을 선택하는 것과 같은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는 것. 그 선택을 너무나 끔찍한 선택인데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에게 8년 동안 지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했는데 이 구산 리사다임은 어떤 뜻이냐면 리사다임이 두 배라는 뜻이에요. 이중으로 악한. 그러니까 두 배나 악한 구산. 이게 구산 리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가 악하다는 거예요. 두 배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년이에요.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이제 모압의 지배를 받는데 모압 때는 몇 년일까요? 8년에 10이 더해진 18해 동안 지배를 받아요. 두 배를 넘어 4배나 더한 고통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메시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을 나누는 이 경계석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걸 무시해야 그때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지죠. 8년이었죠. 근데 10년이 더해서 18해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17 빼앗겼죠. 다 빼앗길 위험에 지금 이들이 처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 뭐예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고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일이 여기서 다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1대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게 가능해질까요? 비교하게 되겠죠. 온니엘은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럼 다음 사람은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온니엘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다 지파 대표였던 지도자였던 갈렙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문 가문의 명문 지파예요. 그에 반해서 자,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훗은 이렇게 소개가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두 가지를 적용해서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먼저 왼손잡이라는 건 괜히 있는 표현이 아니다. 이거 알아야겠죠. 그냥 심심해서 말한 게 아니다. 그리고 뭔가 의도한 게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이 부분을 여러분 지금 시대의 눈이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눈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왼손잡이는 어떤가요? 사실 왼손잡이라는 말 자체를 많이 쓰지 않죠. 왜?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형제들은 알 거예요. 스포츠에서는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오타니 다 알아요? 오타니 투수 이름입니다. 메이저리그 투수 이름인데 우완 투수 좌타자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잡이에요. 원래는 오른손으로 던지는 사람인데 왼손으로 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면 우완 투수면 우타자여야 될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좌타자가 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능력이 있어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자세로 그냥 볼을 치는 게 아니라 메이저리그 투수 볼을 쳐야 돼요. 이거 보통 사람이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왜 의도적으로 바꿨을까? 유리하기 때문이죠. 좌타자를 상대하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근데 오타니는 그걸 글로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 오타니한테는 어렵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투수들은 어렵대. 그러면 나 좌타자 해야겠다. 이거 어려울 텐데 아니야 되던데. 홈런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타니 그런 사람이에요. 별로 은혜롭지 않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래서 넘어갈게요. 다른 하나는 이제 왼손잡이는 복싱에서 유리합니다. 형제들은 알 텐데 복싱에서 왼손잡이 자세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사우스포라고 불러요. 오른손잡이 자세는 오소독스라고 부릅니다. 오소독스는 정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우스포는 당연히 정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자, 사우스포는 그러니까 잘못되고 또 싸울 때 불리할까요? 아니요, 불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소독스만 상대하다가 사우스포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소독스를 마스터했다라도 사우스포 상대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오소독스의 공격을 다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다 모든 공격을 정석적으로 쳐도 변칙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 중에는 사우스포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매니 파키아오가 사우스포잖아요. 죄송합니다. 형제들의 눈은 되게 초롱초롱한데 자매들의 눈은 점점 어두워지는, 나중에 형제들은 저랑 밥 먹으면서 따로 얘기하는 걸로. 어쨌든 결론입니다. 여러분, 왼손잡이 어때요? 현대에는 유리해요.
근데 당시에는 어떨까요? 당시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왼손은 여러분 어떤 손이냐면 부정한 손이에요. 부정한 손이에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할 수 있을 만한 말씀인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건 있을 텐데 네, 봐주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이 말씀을 봤을 때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꺼놔요. 일단 그 생각들 꺼놓고 우리 성경 묵상대처럼 연습해 볼게요. 그냥 지나쳤던 것에 질문을 던져볼게요. 첫 번째, 어느 쪽 뺨이에요? 오른쪽 뺨이에요. 오른쪽 뺨. 자, 오른쪽 뺨을, 두 번째 질문,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어떤 손으로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때리는 게 아니죠. 왼손으로 때리거나 오른쪽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때리면 여러분 오른손에 비해서 아프진 않아요. 근데 기분이 훨씬 더 나쁘겠죠. 왜? 모욕의 의미니까. 이건 상대가 나한테 뭘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 왼편을 돌려대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했다면 그에 대해 정당하게 떳떳하게 때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위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정당한 저항 행위입니다. 알겠죠? 이거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떳떳함을 무기 삼아서 그들의 모욕에 맞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게 악에 맞서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실이 뭐예요? 왼손은 부정한 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에훗이 왼손잡이입니다. 사실 원문에 보면은 좀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오른손이 다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다가 아니라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다. 다친이 아니라 다쳤다. 예, 클로즈. 다친이에요. 이 표현이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사용됩니다. 20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표현 역시도 오른손이 닫혀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른손이 닫혀 있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실 가능성이 좀 희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봤잖아요. 물매에 던지는 사람도 오른손이 다친 사람인데 그 사람 700명이거든요. 근데 700명이 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긴 힘들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왼손잡이인데 이걸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진짜 이제 왼손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된 그런 오타니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건 본문 자체의 힌트입니다.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은 에훗에게 부탁해서 에훗이 이스라엘 대표로 나가서 모압 왕에게 이렇게 제물을 바쳐요. 곡물을 바치는데 그 본문에 에훗을 통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에훗의 손을 통하여예요. 그러니까 에훗의 손은 어떤 손이에요, 여러분? 좀 멋져 보여요? 강해 보이나요? 아니죠. 굴욕적이죠. 패배의 손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이 없는 손이 에훗의 손이에요. 공교롭게도 왼손잡이, 오른손이 다친 에훗은 베냐민 지파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럼 물어볼게요. 에훗을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부를 수가 없죠. 자, 그게 에훗이에요.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가 일어났대. 누군데? 얘는 아니야. 이게 베냐민이에요. 왜? 왼손잡이잖아요. 오른손이 닫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지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에훗이에요. 베냐민 지파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의 치욕적인 상징이 사실 에훗인 거예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에훗 이런 사람이야. 부족함이 있어 그에게. 그리고 누가 봐도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사람이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면 모를까? 에훗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훗을 선택하세요. 에훗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이 세상의 시선과 달라요. 저 사람은 오른손이 다친 사람이다. 그래서 할 수 없어가 아닌 거예요.
다른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세요. 그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에훗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들이 강한 오른손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도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사건. 씨름해서 얻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때 야곱이 이겼나요? 야곱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어요. 골반이 나가버렸어. 환도뼈를 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서 있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승리를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승리를 받은 자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게 메시지예요. 너같이 전투 불능이 된 야곱이라는 이름,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사기를 쳐서 평생 원하는 것을 얻어왔던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 사람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던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런 사람의 인생을 바꾸시고 그런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였어요. 그걸 에훗을 통해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왼손잡이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모압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을 보며, 아, 우리 이스라엘이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지. 결함이 있지만, 사기꾼처럼 살아왔지만, 아무 전투 불능 상태에 있었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이 된 거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딜 가나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요. 왜 싸우나요, 여러분? 이겨야 하니까. 이겨야 생존하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우리는 자주 무엇이 이기는 것인지 잊어버려요.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맡기셨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더 버는 거, 더 높아지는 거, 더 인정받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싸움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가나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가이사의 땅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 당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주, 나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온 세상의 왕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건 여러분 왼손잡이도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왼손잡이라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다 저마다 왼손잡이에요. 저마다 부족한 거 있잖아요. 부족함했을 때 떠오르는 우리의 부족함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패배주의에 자주 빠지는 그게 있어요. 이게 있으니까 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왼손잡이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그걸 에훗이 보여주게 됩니다. 에훗은 여러분 그냥 문학적으로 왼손잡이다가 아니라 진짜 왼손잡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아무도 에훗을 경계하지 않아요. 아무도 에훗이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왼손잡이인 게 에훗에게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인가요? 플러스예요. 에훗이 왼손잡이여서 몸수색이 훨씬 더 느슨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고대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 당시 의미로 봐야겠다. 근데 에훗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왼손잡이의 의미는 현대에 가까워요. 이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겼어요.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갔을 때 왼쪽 허벅지는 수색을 했나 봐요. 근데 오른쪽 허벅지, 왼손잡이가 칼을 뺄 수 있는 오른쪽 허벅지는 수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칼을 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에훗이 공격하려고 했던 에글론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에글론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엄청 뚱뚱한 사람입니다. 왜 뚱뚱할까요? 목사님 돌려서 비싸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 말하면 왜 근데 아는데 왜 이럴까? 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예, 미안합니다. 네. 에글론은 뚱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상황들을 다 갖췄어요. 근데 우리는 왜 뚱뚱할까요? 네, 많이 먹는데 움직일 수 없어서죠. 근데 이게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에글론은 자기 탓이에요.
에글론 아까 말했죠. 모압이에요. 모압 왕인데 암몬 왕, 아말렉 왕 다 부릴 수 있어요. 혼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어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취할 수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두남이에요. 욕망에 어떤 브레이크도 없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비두남이에요. 이거 온 세상이 원하는 삶 아닌가요, 여러분? 자기 개발서 보면 가장 첫 페이지에 뭐가 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해라 이게 나와요. 멋진 말이죠. 이 말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네가 원한다면 그게 무엇이든 옳은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냥 해라.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너의 선택으로 누가 고통을 당하든 상관하지 마라. 너의 행복에만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이게 에글론이에요. 에글론은 그래서 이 세상 지금도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그냥 인격화된 모습이에요. 비두남이에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우리 안에 내면에도 어두운 욕망이 인간화된 존재인 에글론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욕망 덩어리 에글론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결과가 무엇인가요?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죠.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에글론, 우리의 탐욕스러운 어두운 욕망에 굴복할 때 우리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던 행복의 모든 조건들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행복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두운 욕망에 무릎 꿇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에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세요. 에글론을 제거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을 되찾아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바로 에훗을 통해. 어떻게 제거하는가? 과정이 좀 나와요. 어떻게 제거하냐면 에훗이 이거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냥 읽으면 이게 왜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한 걸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에훗이 국물을 바쳤어요. 자, 그러면 그때 기습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굳이 돌아가요. 돌아가다 길갈까지 가서 자기가 데려온 부하들은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은밀하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죽이는데 여러분 왜 돌아갈까요?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돌아와? 뭔가 의도가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코스가 어떤 코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향했을 때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승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서 여리고 점령했었어. 여리고 빼앗겼지? 하나님이 그때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코스로 다시 가서 죽이게 되는데 그때 칼이 나오죠. 칼의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알아놓으면 좋은데 성경에 규빗이라는 단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에요. 45cm 정도 됩니다. 근데 쉽게 그냥 반올림해서 50cm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쉽죠. 여러분 그러니까 몇 규빗 하면은 그 몇에 해당되는 숫자를 반으로 나눈 다음에 미터를 붙이면 돼요. 100규빗 몇 미터예요? 50m. 반으로 해서 미터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앞으로 규빗 만나면. 자, 에훗은 한 규빗 50cm입니다. 이게 에글론의 배를 그냥 찌르는 게 아니라 뚫고 나와요. 여러분, 에글론 뚱뚱하다고 했죠. 뚫고 나오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칼만 들어가면 안 돼요. 칼 자루까지 들어가야 돼요.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배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대변이 나와요. TMI. 뭘 알려주려는 걸까요? 이것도 의도가 있을 텐데 이게 이스라엘이 18해 동안 압제받았던 모압 왕 에글론의 최후예요. 너무 비참하죠. 아름답지 않죠. 장렬하게 죽은 것도 아니에요. 너무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말아요. 이때 에훗이 도망갑니다. 도망쳐서 이제 에브라임에서 나팔을 불고 모인 무리가 모압인 1만 명을 죽여요. 근데 이 1만 명은 용사예요.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용사 1만 명은 다 죽여버려요. 그들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장 에훗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싸움, 이 모든 승리가 어디에서 시작됐어요? 에훗의 왼손,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었던 왼손에서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아니죠. 그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 구원과 승리의 상징이 됩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십자가가 떠오르죠. 십자가 앞에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끔찍함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우리의 죄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죄가 심판받는 끔찍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십자가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슨 상징이 되었나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가장 크게 패배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그건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이에요. 승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에요. 그게 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고 우리는 에웃을 통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탐욕의 상징이고 탐욕의 인간화였던 비둔한 에글론에게 무릎을 꿇었죠. 예수님은 꿇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기도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너무나 정당해요. 예수님 죄 안 지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정당한 요구예요. 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십자가를 지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에글론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죽음을 선택하세요. 그 죽음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젠 그 예수님 안에서 에글론에게 굴복하던 우리가 죽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유예요. 그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비로소 에글론에게 무릎을 꿇었던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웃처럼 저마다 왼손잡이인 부족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제 우리는 에글론들을 무너뜨리고 우리 안에 있는 에글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 나라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왼손잡이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있는 힘이 나에게 없다. 능력이 없다. 난 패배자다. 난 에웃이다. 그 절망이 찾아올 때 여러분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온 세상이 친송하고 열망하는 그 에글론을 무너뜨리시고 에글론의 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에글론에게 우리의 더러운 욕망을 채우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목소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에글론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으로 해석하며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소원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서 에글론을 무찌르는 왼손으로 주님이 주신 이 부족하지만 강한 능한 그 오른손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탐욕과 욕망의 에글론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사랑, 그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